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행복한 교회당이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낯선 사람이 여러분이 길가를 가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행복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길을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네, 행복한 교회는 접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있는 행복한 교회 건물은 운양동 저 샘제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이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교회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지, 교회의 목표가 뭔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많은 경우에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그죠? 또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비판은요, 좀 뼈아프게 들어야 할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잘 가르쳐야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그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가면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럼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뭔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를 부름받은 내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도.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알미 때로는 굉장히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는 결코 혼자일 수 없고 또 혼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뭐라고도 부르십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호칭 자체가 혼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이렇게 부른 것도 그렇게도 부르지만 또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호칭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고 누군가에게 성도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때로 신앙생활 할 때, 야,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유, 혼자 있으니까 더 좋네.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혼자 있는 게 좀 몸으로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야,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나아.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뭐 결혼하는 사람한테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애도를 표한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둘이 있는 게 불편하다, 둘이 있는 게 좀 거시기하다, 이러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야? 해결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하는 게 힘들어, 함께 하는 게 안 좋아, 이게 뭐라고? 정상적이지 않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놔둡니까? 아니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면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함께 있으니까 더 힘들 때도 있다. 그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21세기는 교회가 모이면 힘들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것, 혼자이어도 안 된다는 것, 혼자 있다는 게 더 좋다, 더 낫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존재란 사실. 그게 문제고, 그게 뭔가 내 삶에 먼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모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모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요, 단순히 여럿이 함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고요. 물론 교회라는 이 말 자체도요, 문자적으로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유기적이에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지만 그냥 함께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그게 몸이죠. 그게 정상적인 몸이죠. 기능이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지 멋대로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팔이 혼자 내 멋대로 하는 게 편해. 그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눈꺼풀만 여러분 우리 뜻대로만 안 되게 떨리면 우리가 아이고 이게 뭔가 좀 큰일 났다 싶어요. 이건 별로 상관도 없는 건데도.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팔이 지 멋대로 가고 다리가 지 멋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고 자라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할 때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 아이로 있다는 게 뭐냐? 그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강교한 수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참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전하고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그러진 이 세상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고 우뚝 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확보하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의 물리적으로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야 교회 함부로 대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교회 크다, 교회 대단하다, 교회 힘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아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중간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능력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를 쓰려면 저는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요. 그런 말 하는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써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먼저 내한테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사람이 오늘 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누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라간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보여지는 게 예수를 보여주는 일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뭐가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일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일로 통하여 예수를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우와 그 큰 일을 어떻게 했대가 아니라 그 일로 통하여 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로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자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감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소위 우리가 교회 성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때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 성장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성장이라고 할 때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이미지 때문에 성장을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할 때 그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건물이 아니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건물이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교회당에 갔다가 큰 교회당 이거 교회 많이 커졌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많이 커졌네, 성장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여전히 큽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른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사회에 누가 없다고요? 어른이 없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없다는 게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어른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많은데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른이라고요? 꼰대라고요? 꼰대라고요. 예. 여러분 사실 가보면 이 세상을 가장 걱정하고 또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정치인들이요. 우리가 그들을 저들을 좀 똑바로 하라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한번 바꿔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도 많고 정치적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은 많다는지 몰라도 자기들끼리도 얘기해요. 어른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이 어른이 된다는 게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세월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숙해야 된다고. 교회는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면 저절로 막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그게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오늘도 매일매일 자라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 그죠?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온 교회가 동일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또 아는 일, 여기에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일은 어떻게 그러면 드러나고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그럼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까? 이거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워보시겠지만 여러분 특히 이제 키 크는 거 되게 관심 있어요. 그죠? 키 크는 거 막 이렇게 맨날 그죠? 자를 대고 막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지금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사랑과 진리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 얘기까지 잘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과 진리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진리만 있고 사랑만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가 옳은지 확실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건 너무나 분명한데 뭘로는 행하지 않아요? 사랑으로는 행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사랑은 막 넘쳐요. 그냥 분위기 좋아. 근데 뭐가 없다고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랑 여러분, 누가 잘하는 교회라고요? 누가 동요하지 않는 교회라고요? 사랑과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과 진리가 있는 교회. 오늘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참된 것을 말한다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할 때에 참된 것을 말하지만 뭘로는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뭘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얘기해봐야 서로 니랑 내랑 이 관계만 안 좋아지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사실은 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죠? 저 사람 나를 오해한다고 제가 진짜 바른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꾸로도 많다.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합니다. 야, 다 니를 위해서. 다 너 잘 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진리로 행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뭘 자랑하고 뭘 의지하고 뭘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 세상 평저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감교한 수수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고 온전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죠. 이 십자가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한 그 교회가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뭘 믿고 있느냐, 뭘 붙들고, 뭐가 진짜 내 삶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러면 누가 안아줍니까? 십자가 못 박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수수에도 요동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오래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 때 아이고 나는 예수 수십 년 믿었고 나는 행복한 교회 처음부터 세울 때도 아무리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나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오늘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이 일에 사랑만 있고 진리는 없지 않냐, 진리만 있고 사랑은 없지 않냐, 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주시는 사랑과 주의 주시는 진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래요. 아빠 어떻게 하면 키 커요? 막 이럴 때 우리가 해요. 야, 우유 열심히 먹고 밥 잘 먹고. 그거 하루 먹는다고 자랍니까? 일주일 먹었는데 왜 똑같은데? 이러고 있어 애들이 맨날. 그럴 때 뭡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훅 자라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자란 애들은 한 달 만에 봐도 훅 자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셔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경험이, 내 어떤 그 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오늘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얘기를 할 때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여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직분들 중에 현재 없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죠. 굳이 지금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정도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뭘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뭐 한다고요? 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뭐 성도로 살고 또 성도로 행동하고, 예, 또 그리고 우리 뭐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고, 뭐가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을 하는 봉사 일을 하게, 뭐가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로 드러나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때에 성도는 뭐 하게 됩니까? 자라가게 되고, 예,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믿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대하고 믿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모든 자들, 예, 결국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예.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진리로 행함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잔스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신 성령 충만으로 부흥케 하는 교회가 단순히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과 믿음의 일에, 믿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므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